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487장 사순절 36일째 새벽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작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게 했네. 아멘. 주님, 찬송한 그대로 우리에게 죄짐을 지신 우리 구주,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가신 것처럼 예수를 믿은 모든 성도들 평생 동안 날마다 대신 짐을 지시고 우리 앞서 가신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바짝 붙어서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며 주님의 보호하심가에 피하여서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은사와 권능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모든 아름다운 소산들 다 공급하여 주시오니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한시라도 불평하며 원망하며 낙담하여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셨어. 인내가 우리에게 소망을 만들어주고 믿음으로 날마다 역사하여 전진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러한 인정을 주님 앞에 서서 받는 우리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전진하온데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만 생각하며 그분께만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미가서 6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구약 말씀이죠. 미가서 아모스, 오바댜, 요나, 그 다음에 미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다 찾으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순절이 끝나면서 요한복음 15장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 전체를 나무로 비견하여 주님이 남겨주신 그 귀한 가르침.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만찬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십자가 지시기 전날과, 원래는 6월절날 그걸 하시겠는데 6월절날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지는 그 전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다급한 상황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를 주시고, 요한복음 17장에는 가르침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기도를 올리고 십자가 겟세마네로 나가셨습니다. 아멘. 첫 번째 뭡니까?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에게 이 모범을 보이니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오신 분 이렇게 하실 것이다, 저렇게 하실 것이다. 그분을 기다려라 말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가 뭐예요? 포도나무. 당신은 떠나시면 나에게 붙어, 그 성령으로만 가능한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가는데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럼 안 보이시는 분한테 어떻게 붙어 있냐?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항상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내 영이 돼서 영으로 오셨지만 나다. 내가 너 안에 있을 거고 네가 내 안에 있을 수 있으니 나에게 붙어있으라. 이 세 가지를 가르침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사실 그 세 가지 약속을 가지고 제자들이 사도관에서 초대교회를 이끌고 버틴 것이다. 그리고 대제사장.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날 사순절 마지막 날, 조금 이제 날짜가 어떻게 됐든지 제가 마지막 날은 그 말씀을 하겠다. 사순절 40일을 제가 이렇게 무슨 말씀을 전하게 하루하루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요한복음 17장이 무조건 마지막 날이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좋고 다 좋은데, 부탁도 뭐 명령도 좋은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인류 모든 죄악을 한 번에 다 대속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그 기도로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한 3일 동안 오락도 삼가시고 어디 놀러 가지도 마시고 사람도 될수 만나지 마시고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좀 여러 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전에 금요일과 목요일 날, 내일과 목요일은 베드로후서 1장 장절을 제가 좀 기억합니다. 1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을 이틀 동안 좀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같이 좀 상고할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한 말씀.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4일 동안 우리가 나누면서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11절을 내일 그리고 목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아침에는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조금 상고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마지막은 요한복음 17장 있습니다. 안내 방송 다 끝났습니다. 안영순 권사님 내일 눈 수술을 받으시고, 다음 주에 또 손목 수술, 무슨 수술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받으시나 참 걱정스러운데, 하여튼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니까 안영순 권사님께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제 그 정도 하고요. 이산화탄소라는 것이 우리는 찌꺼기인데, 인생에 나오는 한숨과 또 그 무게에서 나오는 헉헉거리는
그렇게 숨을 쉴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이게 나쁜 거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일이 달아지기 위해서 가장 많이 들어간 주성분이 이산화탄소. 그래서 사자성어를 좀 하자면, 농담, 아재 개그 아닙니다. 진짜로 고진감래. 고지는 고생의 끝에, 감이 뭐예요? 단 것이 달다는 거예요. 네, 온다. 한국말로 풀으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생해야 낙이 온다. 젊은 애들 요새 뭐 이렇게 레저 스포츠 이런 걸 산에 잘 가고 캠핑을 잘 가는데, 카메라를 들여서 아니 막 산에 가서 고생하고 내려와서 또 바람 부는 데서 텐트 치고 텐트 안에서 막 오들오들 떨면서 밥을 먹으니까 그 카메라 PD가 묻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해요. 이거 비싼 취미잖아요. 그러니까 장비들이 딱 비싼 거거든요. 뭐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왜 이렇게 비싼 취미 사서 고생하냐니까, 추워서 바닷가 바람에서 막 추워갖고 밥을 먹으면서 뜨거운 뭘 먹는데도 벌써 온몸이 추워서 어들어들 떨면서 먹으면서, 그러게요. 근데 고생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이게 집에서 먹었으면 이게 별 맛도 없는 음식인데, 하루 종일 산에 가서 막 기어 올라갔다가 막 기어 내려와서 막 불을 펴갖고 막 텐트를 치고 막 간신히 이거라도 끓여 먹게 되니까 이게 그냥 꿀맛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산화탄소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과학적으로 그걸 알게 됐는데, 광합성, 햇볕을 받아서 그 햇볕의 에너지를 사용해갖고 물과 수분이 끌어올라온 것과 그 이산화탄소가 딱 결합하면서 당으로 변해버립니다. 그게 과일의 단맛을 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나무를 키우는데 안 써요. 오로지 과일을 달게, 과일이 많이 맺히고 크게 맺히고 달게 만드는 일에만 다 쓰는 거라.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라이프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리빙이죠. 산다, 살음. 우리 한민족의 언어는요, 이 우주 전체에서 중요한 것일수록 음절이 적어집니다. 네 음절, 세 음절, 두 음절, 한 음절로 딱 가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한 음절로, 산, 강, 물, 상, 숨, 쉼. 하늘은, 하늘 천자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 언어의 발음은 텐이라는 발음이 천으로 표기한 것뿐이에요. 그건 하늘이네, 아니에요. 텐이에요, 텐. 텐이란 말을 한국식으로 발음은 당입니다. 당집, 뭐 이게 텐이란, 탱글이라는 사상이에요. 하늘이란 말입니다. 한자로 표기하면서 천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한자로 천상 그러면 발음은 텐상 그래요. 그 삶이란 게 뭐냐?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거잖아요. 뭐 어려움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삶에서는 세 가지가 중요해요. 라이프 디시전, 선택이 중요하다. 같이 해봐요. 선택이 중요하다. 영생을 취하라. 생명을 취하라. 하나님을 취하라. 하나님을 택하라. 네가 섬길 자를 정해라. 오늘 여호수아가 그랬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길 거니까 너희들은 누굴 섬길래 이랬어요. 엘리야가 너희는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정하라. 그 라이프 디시전이야. 예수 믿겠다, 아니 싫다, 저 결정이에요. 한 번의 선택, 순간의 선택이 일생만장이가 영원을 좌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뭐 라이프 스타일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죠. 가치관이에요. 어디다가 밸류를 두느냐에 따라서 돈만 생기면 핸드백 사는 사람이 있고, 돈만 생기면 크루즈 가는 사람이 있고, 돈만 생기면 헌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성금 많이 내라 이런 게 아니고,
그게 라이프스타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합시다. 가치관이라고. 선택 가치관. 그 다음에는 라이프 사이클인데 이건요, 어찌됐든 인생은요 고해와 험한 바다와 같은 나를 뭔가 괴롭히는 게 있어. 아무 밖에 근심이 없으면요 어디 허리라도 쑤셔. 오늘 아침에 가는 집도 하고 삐걱거리고 뭐 어떡할 거예요? 살살 달래. 옆에서 살살 달래 오래 쓰자. 너무 흑사시키지 말고 살살 달래서 기름칠도 좀 하고 고기도 좀 드시고 그래요. 기름칠 안 하고. 세계에서 제일 건강한 음식 8등이 돼지 기름입니다. 아십니까? 우리 조상들은 돼지 기름을 부침개로 부쳐 먹어요. 오렌지보다 사과보다 더 몸에 건강. 요즘 돼지 기름이 왜 별로 안 좋냐면요, 너무 가둬놓고 키운 돼지가 스트레스 받는 데라고 독이 나와서 그래. 풀어놓고 키운 돼지는 사람에 주고 사람 몸에 되게 좋다. 우리 장모님이 80살까지 고기를 입에도 안 대신 분인데 한국까지 갑자기 고기를 드셔. 그래서 삼겹살 같아서 아니 어머님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했더니 하도 손발이 갈라지고 막 피부가 막 좋아해서 터져서 뭘 발라도 안 되더니 삼겹살 장인어른이 이거 좀 먹어봐 그래서 삼겹살 몇 점 드시니까 갑자기 피부가 맨들맨들해지고 윤기가 나서 그래서 그다음부터 삼겹살 드세요. 그래서 괜찮으세요? 그렇게 싫어하던 몸이었더니 아니 또 먹어보니 맛이 있네 그러면서 드세요. 80 넘어서 돼지고기를 드시기 시작해요. 세상에. 주여, 사람이 살아가면서 선택을 잘해야 돼. 가치관이 중요하다. 인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어차피 매일매일이 무슨 일론가 우리가 시달려야 돼. 그게 뭐든지 그래. 라이프 사이클. 우리 모두가 지나가는 세상 모든 사람이 걸어간 길이고 나도 걸어갈 길이고 너도 걸어갈 거라니까. 젊은 애들 모였는데 너희들 다 죽어 그랬더니 막 웃어요. 저 목사 이상하니까. 아니 니네들이 너희들도 다 죽는다니까. 용가리 통빼라도 죽는다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나도 병 걸릴 수 있고 나도 암 걸릴 수 있고 뭐 누구든지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암 걸린단 말이에요. 교통사고 날 수 있고 뭐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마라. 내가 이렇게 주님 사랑하고 교회에서 충성봉사 설마 나한테는 그런 힘든 일 절대로 안 하겠지. 천만 알았어.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놓치시면 집에 가서 유튜브를 보시면서 다시 이렇게 노트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미가서 본문이 그렇죠. 인자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고 이게 선한 것이 뭐냐는 것을 자꾸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죄 덜 짓고 살아야지, 뭐 남한테 막 가서 뭐 말이라도 예쁘게 해야지, 자꾸 그런 나의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로 자꾸 규정할 때 이 신학이 막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아니고 선한 것이 뭐냐를 그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심지어 내 맏아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려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야, 이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 네가 나랑 동행한 사람 만나는 거야. 나랑 시간을 보내고 날마다 같이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대화하고 슬픈 일도 기쁜 일도 함께 나누는 그런 동행하고 동역하는 사이가 맞냐.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면 우리 장로님 커피 누가 타드리려면 제가 설탕 6개인데 요즘 한 4개로 줄이셨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얼마나 웃었는지. 우리 장로님하고 대집사 둘 다 설탕 6개. 아니 설탕에다 그냥 커피를 부어 드세요. 무슨 그게 설탕을 마시는 거지 뭐. 근데 나중에 이유를 알겠네. 그 이유는 나중에 공부만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래도 이제 최근에 좀 줄이셨어. 건강제가 한 4개로. 요즘은 4개 맞습니까? 3개 드세요. 아니 그 내가 무슨 장로님 이 커피 어떻게 드신지 연구하려고 뭐 안 잡고 관찰했으면 그냥 오래 같이 살다 빈적거리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아 선한 게 뭔지 헷갈리지 마라. 내가 뭘 기뻐하는지도 모르면서 나를 기뻐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라. 내가 뭘 기뻐하냐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겸손해. 성령님 앞서가시옵소서. 성령님 앞장서시옵소서. 나는 겸손히 당신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다시는 여호와를 알라고 서로에게 말할 필요가 없는지 큰 자나 작은 자나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의도, 그분의 계획, 그분의 프리퍼런스,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호불호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겸손히 따라가죠.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 주라고 말할 사람이다. 주가 뭡니까? 예수가 너의 주인이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 세이비어라고 말한 거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살려면, 아니 물론 그때도 성령이 은혜를 베풀도록 그 사람 마음을 열어주신 건 맞으나 성령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예수를 내 구세주로 고백, 내 죄를 용서하여 내가 그분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그 앞에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거부하면 죽는 거고, 물론 성령이 그때도 역사하신 거 맞아요. 그러나 책임이 성령께 없어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자기 책임이에요. 받으면 살 거고 거부하면 죽을 것이고. 그러나 믿은 성도는 구원받고 믿은 성도에게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 책임, 네 책임이 아니라 공동 책임을 지십니다. 연대 책임. 할렐루야. 그 연대 책임의 핵심은 예수를 늘 주로 삼아라.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에게 충성하고, 할렐루야,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 일을 성령께서 니캉 나캉 네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한번 만들어 가보자. 그 연대 책임을 지십니까? 공동. 좀 이상하잖아요. 뭐 성령이 책임지실 필요가 없는데, 아니야, 그래. 내가 그 일을 하러 왔으니까, 네가 예수를 언제나 주로 모실 수 있는 일을 도와주려고 왔으니까, 네 안에서. 아멘. 호세아 6장 3절 제가 제일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1장의 핵심이 힘쓰라는 거예요. 뭐에? 신의 성품에 참여. 그 다음에 뭐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열매가 많다. 그 일에 힘쓰지 않으면 열매 없다. 우리 지금 열매 얘기라는 거예요. 힘써요. 힘써. 무엇에 힘쓰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쓰라. 잡다한 일에 그렇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지 마시고요. 잡다한 데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잡다한 데 시간이 없어요. 잡다한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다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왜 귀신이고 뭐 그 더러운 것들 얘기하는 걸 지극히 미니멈으로 하냐면요, 시간이 없다고요. 귀신 연구하는데 이 귀중한 인생을 거기다 너무 많이 할애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도 안 했으면 더 좋겠는데 그래도 적을 조금은 알아야 되니까 요만큼이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분의 사랑을 더 알고 싶어요. 아무리 알아도 더 알고 싶다. 여러분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높으심을 알고 싶다고요. 그 영광을 알고 싶다고요. 뭐 귀신 나무래기 건 관심도 없고, I don't care. 개무시하는 거예요. 네가 뭘 하든지 이런 care.
네 하고 싶은 일 해봐. 걔니까 차버리고. 귀여워. 아모스 3장 이제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제 동행이 시작된다. 아멘. 아모스 3장이 뭐래요? 두 사람이 서로 의합하지 않고야 어찌 길을 함께 가겠느냐. 그러니까 동행하려니까 마음을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동행이 가능하단 말이야.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동행을 하지. 그분이 어디 가시는지 모르면서 못 쫓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 100m마다 주님 왜 일로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일로 가면 뭐가 나오나? 이 동행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딱 하고 야 우리 한양까지 같이 갈래? 고개를 수없이 넘고 산적도 만나고 만나도 그냥 나는 그냥 주인님만 믿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동네도 모르니까 그냥 딱 불러서 돌쇠가 그냥 한양에 도착할 때까지 한양에서 야 남대문이 크구나. 여기 보니까 사람도 많구나. 임금님 계신 궁전에 언제 가나요? 한양 도착한 다음부터 그러는 거지. 갈 때까지 그냥 가본 그 자기 주인 따라서 그냥 돌쇠를 따라가는 거예요. 미가서 6장 9절에서 8절 말씀 그 핵심이 뭐지? 같이 겸손히 따라가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건방 떨지 마자. 그분이 안내하시는 거예요. 그분 안 믿을 방법이 있어요. 그분 안 믿고 내 마음대로 길을 찾을 자신이 있냐면 건방 떨지 말아야 돼요. 겸손해. 입장 서시옵소서. 전 잘 모르겠나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그런 순간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럼 뭐 남극에 생긴 얘기 다시 안 할게요. 같은 동력길에도 길하는 놈이 앞장서면 몇만 마리가 따라가요. 가다가 또 그놈이 모르겠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누가 눈치를 채고 고기가 기억나는 놈이 또 앞으로 이렇게 나오고 다 또 앞으로 나오는 놈 따라. 설마 성령님이 길을 잃으실까? 우리 권혁성 목사님 교회 오셔서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우리 주님과 아담이 산책했다.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이 위대한 일이 뭔가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어저께 유다서의 말씀 에녹이 얼마나 대단한 성령의 그 기름 부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옛날 인류 초기의 사람 예수님 재림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천만의 성도가 함께 내려오네. 예수님과 함께 인류 시작에 있는 사람 인류 끝에 일어날 사람 예수님 재림 인류 마지막 날이잖아. 그 사건을 눈으로 보면서 예언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 대단한 것을 전혀 성경은 표현하지 않고 그 원인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라. 300년을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같이 먹고 모닝 커피, 이브닝 커피까지 같이 마시면서 티까지 마시면서 콩닥콩닥 얘기했으니 뭐 도대체 하나님이 뭔들 안 보여주시고 뭔들 안 가르쳐 주셨겠어요. 이 동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동역입니다. 그래서 동행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동행함으로 드디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 홀로 일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일하실 때가 있고 가끔은 마귀하고도 합동작전 하실 때가 있고 악한 놈을 악한 짓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고 네 번째는 만물과 함께 일하시지만 뭐니 해도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당신 혼자 캐치워도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일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러잖아요. 뭘 이렇게 하다가 제가 뭐 피자 같은 거 만들고 있으면 우리 스티븐이 못 살아요. 그거 좀 자기도 좀 그래서 뒤에 와서 막 내가 만드는데서 뭐가 하나 이렇게 보면 그래 네, 올리브 오일을 바르거든요. 이렇게 반죽에다 올리브 오일 바르면 소를 하나 주고 올리브오일 준다는 거. 스티븐
여기다 바르려고 그러면요, 바르는데 얼마나 세게 바르는지 막 피자 도가 막 뭉그러지도록 세게 막 입을 줬어. 너무 익살해서 그 다 막 만들어서 이제 피자 막 아이고 스티븐이 이거 같이 만들었네 이러고 좋아하고 도와준 게 아니라 솔직히 좀 망쳐나가 피자 모양을 내서 그거 좀 이렇게 좀 해야 돼. 그래도 뭐 좀 찌그러지면 어떠냐 말이야. 아들이 만든 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필요해서 동역자를 구하십니까? 어떻게든지 우리한테 칭찬과 상급을 나눠주려고 동역자를 구하고 계십니다. 어설픈 몸짓이고 서투른 실력이지만 그래도 당신의 자녀를 높이 띄워주고 싶어서 우리 아들이야, 우리 딸이야, 그 자랑질을 좀 하고 싶어서 자랑질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배 경우 자랑질이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 앞에서? 그 원수 마귀 앞에서. 까불지 마, 임마. 이거 다 내 새끼들이요. 네가 얘네들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렇게 했지? 한번 해볼래? 어떤 믿음으로 얘네들이 나를 닮았는지 한번 해볼래? 시험해봐. 어느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한테 이제 멀리 사시니까 1년에 2번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그 노인 아파트 사시는데 그 노인 아파트의 노인들끼리 자랑이 뭐냐면 우리 아들이 언제 왔다 갔어, 사위가 언제 왔다, 그 자랑인데, 근데 뭐 자기는 목사니까 뭐 어머니한테 뭐 비싼 걸 사다 드릴 방법이, 다른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인삼도 사오고 녹용도 사오고 막 비싼 걸 사와서 이제 자랑질을 하게 만드는데, 자랑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는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맨날 코러를 모으면서 엄마 왜 이렇게 코러를 자꾸 모아요? 그랬더니 야, 너도 코러를 쓰면 내가 왜요? 그랬더니 요 밑에 건물 아래층에 빨래방이 있는데 그게 다 동전을 넣어야 되는데 이놈의 동전이 모자라면 이제 은행에 또 그 밖으로 막 버스 타고 막 가갖고 또 동전 바꾸는 거 은행 직원들 되게 싫어해요. 아주 큰 손님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조금만 주려고. 한 번에 가서, 왜냐면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한 번에 가서 많이 바꿔놨는데 잘 안 줘요. 뭐 없습니다. 한 줄만 바꿔주고 이러니까 자주 가니까. 그래서 늘 그 노인 앞에 노인들이 그놈의 코너 때문에 빨래를 빨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그래요? 그래서 탁 나갔고요. 은행에 가고 코를 이만큼 몇 박스, 한 10박스를 사다가 이거 다 해봐야 한 200불 된대. 엄마 그냥 잊어버리고 쓰세요. 다음에 할 때 또 이만큼 갖고 왔대. 그날 아들이 떠난 다음에 이 어머니가 노인 아파트에 있는 같은 한국 사람 노인을 다 전화가서 우리 아들이 코로를 10박스를 갖고 왔네 이것들아. 부모가 무슨 자랑을 하고 싶다고? 자식 자랑. 우리 하나님이라고 뭐가 그렇게 특별히 다를까요? 우리가 그런 습성을 가진 게 우리 하나님께 물려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도 자식 자랑을 하고 싶은 거라. 너무 눈꼴사납게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 열받게.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잘하는 말씀 찾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겠다. 조금 전에 주는 그릇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바요나시구나 복이 뜨다. 내게 이것을 알게 된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다. 칭찬을 받고 하늘에 서 십자가를 내. 그러지 말라고 막 야단을 치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가 나를 위하는 줄 알지만 내가 이 땅에 왜 내려왔는지 모르고 내가 이 땅에 내려오면서 그 많은 희생과 수 없는 것들을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서 모욕을 받고 멸시를 받으며 이 고생을 하면서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근데 그 모든 일을 십자가 지는 그 하나를 이루어 승리하여 너희들에게 온 인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로 그걸 바라보는 너는 뭐라고? 네 속에 지금 사단이 들어와 있구나. 그걸 스칸달리죠. 영어로 번역하면 그 유명한 스캔달. 얼레리 꼴레리 뭐 국회의원 아무개가 어떤 여자가 뭐 어디 가는 걸 봤대. 그게 스캔달이라 우리는 스캔달의 개념을 잘못 잡아서 그래.
요즘은 항상 그런 식의 스캔들로 표현되니까 연예인 누구가 또 어쩌고. 교회에서 스캔들이 뭐예요? 성경적 스캔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일을 하러 와갖고는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들어 주신데 그걸 자꾸 사람의 일로 바뀌어서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자기가 돋보이려고, 아니면 거기서 또 뭐 하나 해서 자기 주머니 넣으려고 그러고, 자기 새끼 주려고 그러고. 아니, 교회에서 잔치할 때요, 미얀마도 갔더니 돼지를 잡았는데 목사들 컨퍼런스에 그 교회 성도가 한 30명이 나와서 이제 섬기는 막 음식도 하고. 근데 이제 엄마도 여기 하루 종일 와 있으니까 하루 세 끼를 해야 되니까 그 집 애들이 또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돌아다니잖아.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본 거랑 똑같고 온두라스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음식하니까요, 엄마가 돼지 막 썰다가 제가 그거 다 봤거든요. 아유, 사람 잘못한다. 그거 뭐 교회에서 잔치하면 애들도 먹어야지 뭐 그냥 돌아다니는 놈 일로 가. 강아지도 하나 주고. 할렐루야. 그거 빼놓고 교회에서 잔치할 때 전 하나 물려주고 빼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스캔들 동역자로서 자격상실. 에스겔서 3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인자야 저 마른 뼈가 살겠느냐, 잘 아는 말씀이죠. 마른 뼈 해골 골짜기예요. 아이고 주여, 아시나요?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겠는가? 인자야 37장 4절에 에스겔아 그런 거죠.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어라. 대어하니까 척척척척 뼈가 다 붙고 살이 이쪽에 들어있어요. 그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47장 9절에 생기를 향하여 대어라. 이 생기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망해버린 상태에 처참하게 부서진 황폐하고 멸망한 도시, 멸망한 가정, 멸망한 한국교회를 향하여 대언하는 것은 이렇게 갑자기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네. 여기서요, 메시지보다 더 좋은 게 메시지입니다. 인간인 에스겔이,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을 향하여 이쪽으로 오시라고 오시는 일은요, 에스겔서 1장부터 당했던 메신저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혀가 이 천장에 붙어서 함부로 지 감정대로 막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책망하고 기분 나쁘면 야단치고 그런 걸 못하게 하시고, 입은 이게 우리 성령파가 혀를 제어하셔 방언 터지게 하신 거랑 똑같은 현장입니다. 네 입은 오직 내가 너에게 전하라는 메시지 외에는 아무 말도 할 권세가 너에게 없으니 네 마음대로 떠들고 싶은 네 생각, 네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그것을 나에게 훈련받아서 그것을 입천장에 딱 달라붙어서 꼼짝도 못하고 네 혀는 내가 컨트롤하는 것으로 훈련받아서 메신저가 전하는 증인이 훈련받고 그의 메시지가 오로지 100%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것을 사용하는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이 한국말로 표현하면 좀 심각한데 영어는 I am the God's trumpet. 나는 하나님의 나팔수입니다. 아니 이거 우리가 맨날 우리는 증인입니다랑 똑같은 소리예요. 메신저를 피오하게 만드십니다. 메시지를 계속시키십니다. 그것을 한 사람만 성령님을 향하여 생기야, 죄송하죠, 정치어래 성령이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알고
겸손히 그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자.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동의하고 그것으로만 나의 모든 삶을 맞추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주고 철저하게 이 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메시지 외에는 절대로 어떤 일에도 내 혀를 내 마음대로 놀리지 않고 혀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권리를 다 포기하고 넘겨드려서 내 혀를 하나님이 하시고자 온 세상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만 온전히 사용받도록 단련된 사람이에요. 불러 태워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정도가 되면 성령이요, 이 동네로 좀 피츠버그로 좀 오시라니까 그럼 피츠버그로 오신다. 우리가 그 훈련을 받는 과정. 얼추 되셨어요? 이제 거의 되셨어요? 좀 더 힘써서 그렇게까지 되는 데까지 오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피츠버그의 성령의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입니다. 피츠버그 한인교회부터 출발했다고 나중에 역사를 기록할 거예요. 중학교에 가는 거 아닌데 그게 이런 것도 얘기하면 어느 A교회 B교회가 아니라 나중에 사람들이 야, 그 이상한 그 어마어마한 부흥이 피츠버그에서 시작됐다는데 그 어느 교회부터 그러면 여러분 캐서린 쿨만 그 어린이집 딱 알아요. 퍼스트 장로교에서 시작됐어요. UK에서 은사주의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 후에 늦은 비의 역사는 그 피츠버그라는 이상한 도시에서 시작됐던데 피츠버그 어딘가 그랬더니 아니 누가 그랬는데 그 피츠버그 한인교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다고 뭐 그러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성령론의 핵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에게 단련되고 성령에게 맡기고 성령에게 배우고 성령이 인도하실 때를 순종하고 계속 따라가 동행하다 보면 어느 날 성령님 이쪽 동네에 좀 오셔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좀 직접 오셔서 뭐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오신다. 그걸 우리는 부흥이 왔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좀 길지만 용서하고 계세요. 내일 못하니까. 지금이 니산월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니산월이 6월절이 시작되죠. 원래는 민간 달력의 7월달인데 출애굽하면서 6월절을 제정하시고 오늘을 너희의 첫 달로 삼아라. 7월달이면 이제부터는 신앙적 영적으로 니산월 이달이 첫 달이다. 그래서 니산월이 유대인들의 첫 달이 됩니다. 그게 이제 6월절이 있을 때잖아요. 근데 유대인 랍비들이 연구해서 제가 너무나 놀래갖고 랍비들이 연구해서 지금이 니산월이에요. 지금이 3월 30일, 올해는 이게 해마다 바뀌는 3월 30일에서 4월 28일까지가 니산월입니다. 오늘이 니산월 17일째예요. 그런데 이 니산월에 무슨 일이 벌어나느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한 달이 니산월이었다. 출애굽 시작한 달이 니산월이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춘 날이 니산월이었다. 이삭이 니산월에 태어났고 야곱이 니산월에 태어났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이름 바뀐 즉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름이지만 탄생한 날이 니산월이었다.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 한 게 니산월이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여호와를 만난 달이 니산월이었다. 마라의 쓴 물이 고침받은 것도 니산월이었다. 성막이 건축된 날도 니산월이었다.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날도 니산월이었다. 다니엘에서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것도 니산월. 다네요. 진짜 중요한 사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날도 니산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느헤미야 사건도 니산월.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함께 하만을 때려잡은 사건도 니산월. 사내드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 천사한테 18만 5천 명 맞아 죽어서 전멸한 날도 니산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날도 니산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뭔가 온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칠 어마어마한 영적 사건, 대사건 일으킬 때마다 하필이면 항상 그때가 니산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니산월에 우리 교회의 사순절 동안에 영적인 큰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는 은사와 권능을 이미 받았고 놀라운 성령의 체험하고 지금도 환상을 보고 예언을 듣고 막 우리가 또 기도하면 병자가 낫기도 하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 차원 다른 차원 지난 40일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놀라운 일이 한 번 일어나자. 여러분 조 목사가 60이 넘었어요. 나도 이제 언젠가 조 목사 이제 은퇴해야지 소리가 뭐 어디선가 나오겠지. 뭐 내 몸이 말하든지 뭐 어디선가 이제 은퇴. 아니 제가 30년 넘게 이제 30년 넘어갑니다. 30년 넘게 이제 끝나가는데 제가 뭘 하나 보고 은퇴를 할까? 무슨 소원이 남았겠어요? 월급을 한 3배쯤 올려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살고 있겠습니까? 여기 한 400명 돼서 막 성전 건축 다시 성전 건축은 저 절대로 안 하고 싶다. 딴 사람이 해서 하고 싶은 분이 해서 됐어. 우리 아버지가 그거 하면서 진을 빼는 거죠. 주여 성전 건축 안 하는 대로 보내주시죠. 성전 건축 안 하는 대로 얼마나 감사하지. 아니 뭘 보고 싶겠어요? 뭐가 남았겠어요? 무슨 소원이 아직도 남았겠어요? 네, 기적도 체험했고 뭐 역사도 다 체험했고 더 보고 싶은 거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딱 한 가지 전무후무한 부 할렐루야 하나님의 늦은 비의 역사. 그래서 요엘서 2장의 말씀 이루어져서 수많은 민족들 젊은이들이 남종과 여종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다 일어나서 이 마지막 날 대부흥 대추수의 역사를 완수하기 위하여 성령 받고 일어나는 그걸 딱 보고 싶은데 제가 은퇴하고 어디 가서 뭐 어디 산 쪽에 가서 자연인 생활하면서 뒷산에서 취나물 뜯어먹고 살면서 그 얘기를 뉴스로 봐도 좋지만 기아는 피츠버그에서 그 일이 불이 확 번지면 더 좋겠고 그러려면 아마 이 피츠버그에 있는 몇백 개 교회 중에 그럴 가능성이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제일 높은 교회가 아마 피츠버그 한인교회가 그 탑5 정도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도 그런 소망, 그런 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하시는가?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을 우리가 그동안 맨날 하던 거예요. 온도빌 모레 가서 온두라스에서 팔아가서 마른 뼈를 향하여 일어나라! 그건 여태까지 30년 동안 하던 짓이야. 지금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는 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뭐 바라는 게 없어요. 뭘 하나님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기쁘고 그동안의 고생이 하나도 억울하지 않고 보상이 되겠습니다. 뭘 해주시면 돈은 한 몇백만 불 주시면 아이고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 이제 그것만 놓고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 교회, 이 도시, 이 나라, 우리 조국, 북한 땅에 요엘서에 예언하신 성령이 임하면요 공산주의고 이슬람이고 필요 없는 게 그냥 성령이 이슬람이고 뭐고 그냥 막이 마셔서 그냥 뭐 그 자리에서 그냥 성령의 역사가 터져나오면 모슬렘이고 공산이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분명히 이렇게 하실 것이니까 누구 보고 이제 이 시대의 에스겔을 찾아서 네가 생기를 향해서도 대언하려니까 옆에 계시면 생기를 향하여 이제 우리 대언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아바샤카라 놀라카라라라라 놀라카라라라라
Ulle